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교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참 슬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가나안 1세대 사람들도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이 하고 있죠. 참 슬픈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부탁을 남기고 주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신실하게 잘 섬기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부터 제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제대로 섬기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모세도 일찍이 하나님 잘 섬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네가 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말을 했고, 두 번째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이번에는 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하는 말을 했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지시한 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고통과 괴로움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제일 마지막 말이 뭡니까?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군의 손에 넘겨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도 않고 지켜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큰 고통이 찾아왔고 괴로움이 찾아왔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체험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다음 세대에는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이런 일이 정말 안 일어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손자, 손녀들은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집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집들이 제가 볼 때는 더 많아요. 저도 이해가 아니에요. 저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 딸은 그래도 믿음 생활을 참 잘합니다. 근데 아들이 시원찮아요.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교회 생활을 잘 하지를 않아요. 교회 안 가는 날도 많고 속이 너무너무 상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제가 자꾸만 눈물이 나려고 그럽니다. 딸은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두 명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그렇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아마 비슷할 수 있어요. 저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변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면 염려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우리 자녀, 우리 손자, 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이제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그런 조짐이 슬슬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에 지금 아이들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고 또 고령화율은 높다 보니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교회가 고령화되는 속도는 사회가 지금 고령화되는 이 속도보다도 훨씬 빠릅니다. 교회 젊은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습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한국에 상당수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20, 30년 뒤에는 한국의 기독교 인구 비율이 제 생각에 10%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한 20% 정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가면은 20, 30년 뒤에는 기독교 인구 비율 10%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교회는 젊은 사람 거의 없고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만 앉아있는 그런 교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거기서 20, 30년 또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기독교 인구 비율이 제 생각에 5%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 상당수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대형 교회가 참 많죠. 사람들이 꽉꽉 찹니다. 너무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30년, 50년 뒤에는 그런 교회들도 텅텅 빌 수 있어요. 이런 미래를 생각하면 오늘 본문을 읽은 이 사사기 2장 말씀이 남의 일 같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죠. 10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이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했죠? 네가 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라, 그 말씀 하기 전에 왜 이 말을 먼저 했을까요? 부모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절대로 자녀 신앙생활 잘하도록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네가 먼저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 되시는 분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도, 내 자녀와 내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도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그것을 내 자녀들이 보고 배울 것입니다. 내 손자, 손녀가 보고 배울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천대까지 복을 주시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믿음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좋은 거 물려주려고 하기 전에, 돈 많이 물려주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물려줘도 그 자녀가 예수님 믿지 않아서 멸망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차라리 돈을 많이 못 물려줘도 믿음 물려줘가지고 우리 자녀가 제대로 살고 바르게 살고 천국 가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한 부자의 이야기 나오죠. 그 부자가 하나님 섬기지 않다가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서 그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16장 2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형제들을 생각했습니다. 살았을 때는 얼마나 형제 우애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내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정을 하는 거죠. 제발 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 좀 전도해달라고, 복음 증거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떠나서 살면 그곳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우리 집안에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내 자신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지 내 자녀에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가르칠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한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두 번째 말은 뭐였습니까? 네가 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거였습니다.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려면 우선은 우리 자신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들이 예수님도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만 열심히 잘한다고 저절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첫째는 우리가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신앙생활 해야 된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틈만 나면
여러분, 그 말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옛날에 한번 했다고 해서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안 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여러분 하나님 싫어해요. 예수 믿는 것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날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들은 거 계속 기억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한번 들은 거 다 잊어먹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거 여러분 일주일 지나기 전에 다 잊어먹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을 좀 전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전했다고 해서 그걸로 다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섬겨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교회 나가야 된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듣고 반응을 안 보였다고 해서, 또 전에 듣고 싫어했다고 해서 이제 다시는 안 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랬어도 또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 자녀와 내 손자 손녀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구마 찔러보듯이 한 번씩 우리가 찔러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툭툭 던지면서 권면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한 번씩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설교 같은 것도 여러분 요새 유튜브 얼마든지 이용하시잖아요. 그거 옆에서 한번 들어보라고, 이거 꼭 한번 들어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방법은 찾으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아직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했더니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그들에게 괴로움이 찾아왔다 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사실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내 가족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도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으면 우리 집까지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내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구원받게 되고 내 집안이 구원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우선적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간수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온 집안이 침례받는 것이 우리 성경 사도행전 16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드레는 메시아 예수를 만나고 나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까? 자기 형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죠.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우선적으로 전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한번 했는데 제가 싫어했어. 싫어해도 또 하셔야 돼요.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끊임없이 한 번씩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언뜻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인데 이분이 제일 먼저 해야 했던 일은 자기 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야곱도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요셉도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방금 읽은 이 창세기 18장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지상명령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약의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구약의 지상명령이라 그러더라고요. 일리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부담을 갖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꼭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누구에게 알게 하라고요?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부모님들 잘 들으셔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잘 들으셔요? 내 자녀들과 내 손자 손녀들에게 증거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음 세대로 복음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야 한다 하는 말은 예배당 건축을 해야 한다 그 말이 아니라 교회를 강하게 해야 한다, 교회를 발전시켜야 한다, 교회를 부흥시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음 세대를 복음화하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다음 세대를 복음화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놓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해외 나가서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해외 선교를 위해서도 제일 유력한 방법은 선교 나가서 교회 개척하는 거예요. 학교 세우는 것도 좋아요. 개인적으로 동네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가장 효율적으로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곳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근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보면 교회는 개척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계속 개인적으로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물론 상황이 허락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그런 나라도 있죠. 그런 나라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나라라면 무조건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선교사님도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세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계속 구호만 한다, 계속 나가서 거리 전도만 한다,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분 그 길 딱 떠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세워놓으면 그분이 그 길을 떠나도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음 세대를 복음화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죽어도, 죽은 뒤에도 누군가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튼튼히 세우는 것이 결국은 다음 세대를 위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복음 전파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너희는 누군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모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결국은 뭡니까? 그게 교회잖아요. 이 명령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 전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여기 너희도 교회예요.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그게 교회니까 이 말씀도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오순절날 오시는데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지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 전도예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지만 특별히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이 말에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전도예요.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1세기 때나 지금이나 복음이 잘 전해지려면 교회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고 난 뒤에도 이곳에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잘 세울 수 있겠어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열심히 모여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로따로 개인 플레이해요. 그 교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일단 열심히 모여야 한다 하는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그 비결도 성도들이 열심히 모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교회가 잘 되려면 일단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흩어지게 하는 자니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야 합니다. 또 사람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흩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자니라, 흩어지게 하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세요.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안 모이는 거, 예배 빠지는 거, 이거 습관이에요. 습관. 딱 보면 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잘 빠지거든요. 이거 진짜 안 좋은 습관이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이 습관, 정말 안 좋은 습관이에요. 이 교회 망치는 습관이에요. 우리 각자가 다 이 습관 들이면 한국 교회 무너지는 거, 한국 교회 사라지는 거, 그거 시간 문제입니다. 집이 멀어서 못 나는 분들도 가끔 계시긴 한데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세요. 교회 가까이 이사를 오세요. 그럼 신앙생활 하기 정말 좋아요. 새벽 예배도 나올 수 있지, 모든 예배 다 나올 수 있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교회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사실은 전도 때문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좋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놀라워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 뜻에서 교회의 본질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끼리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만 이렇게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누구누구도 전도해서 그들도 이 자리에 있게 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면 더 좋겠다.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부흥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교회가 잘 되려면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배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전도를 잘해야 합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뭐합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이게 우리 교회 표어예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시작.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여러분, 이 표어는 결국 뭐 잘하는 내용입니까? 전도 잘하고 예배 잘하자,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두 기둥은 예배와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기둥이 두 개 있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성전 입구에 딱 세워져 있었습니다. 교회의 두 기둥이 뭐라고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저는 지체 없이 교회의 두 기둥은 예배와 전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한 건 많아요. 근데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는 예배와 전도입니다. 예배와 전도만 잘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뭘 해서 부흥했다 그러더라, 어떤 교회는 뭘 해서 성장한다 그러더라. 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결국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 두 가지가 그 교회들이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생활은 그래도 좀 하시는데 전도들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전도 왜 안 하냐고 제가 물어보면 전도할 사람이 없대요. 아는 사람들이 없대. 그래서 전도 안 하는 이유가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전도할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는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모르는 사람, 여러분 이웃 사람이든지 찾아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전도 대상자 만들 수 있어요. 뭐 한 10명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두세 사람만 딱 정하세요. 두세 사람. 내가 올해는 요 두세 사람 내가 전도하면 해야지. 정하시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잘해주시고, 그리고 귀하게 될 때 복음도 전하시고 교회로 초대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시길 바라고, 용기가 없어서 잘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하다 보면 됩니다. 용기를 내가지고 교회 얘기부터 꺼내보고 예수님 아느냐고 성경을 읽어봤냐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전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어떤 주인이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이 안 오니까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강권해서 여기 빈 자리들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들에게 좀 관심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헌신과 봉사가 있을 때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22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각자 다른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을 잘하시죠. 어떤 분들은 악기를 잘 다루시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 성장에 기여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주방일을 또 잘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봉사정신이 뛰어나서 봉사 잘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셔서 또 물질로 잘 섬기기도 하시고, 이런저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 그냥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면 우리가 약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떨어져 있으면 정말 약한 존재들이지만 두세 사람이 뭉치고 10사람, 100사람, 300사람이 뭉치면 여러분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결집된 힘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비극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우리 자신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세 번째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 꼭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를 실천함으로 우리 가정의 미래가 있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고 우리 나라의 미래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